여기서 우매 그러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잠언서에 이렇게 보면 지혜자는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아는데 우매하고 미련한 자는 이게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데도 계속 나아가다가 해를 당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매는 때를 또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고집과 억지 주장을 부리는 그런 미련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비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장사꾼이 방패와 창을 놓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방패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이 창을 선전할 때는 이 창은 어떤 강한 방패도 다 뚫어낼 수 있는 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찔러보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장사꾼이 얼른 보따리를 싸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순덩어리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똑같이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매하고 또 미련한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순덩어리, 우매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우매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혜자로 살 것인가? 오늘 전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우매, 이 미련하다는 말이 약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련해서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매가 지혜로운 자가 이 우매한 자를 설득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 우매한 자가 이 선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속한 어떤 이 단체나 또는 그 주변의 모든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죄인인 우리 인간의 이 욕망과 욕심과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우매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것이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과 억지를 부려서 우매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이기적인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이 고집스러운 완고한 인간의 우매함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또는 나를 만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전도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매가 끼치는 영향입니다. 우매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랬어요. 이 우매의 악한 영향력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아주 값비싼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향수를 쓸 수 있을까요? 없겠죠.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향기로운 기름이 아무리 비싸도 그 전체를 버리게 돼요. 어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음식점은 정말 요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맛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위생 상태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음식점은 문을 닫고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매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고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매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집과 억지를 부리는 이런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우매는 당장의 이익을 탐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에게 우매함이, 이 미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옳다라는 말이에요. 오른쪽. 그러니까 그리고 왼쪽은 외졌다, 그러니까 어긋났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매자의 마음은 오른쪽,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는데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어긋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매와 지혜가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래 왼쪽과 오른쪽은 사실은 작은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왼쪽과 오른쪽은 아주 가까이에 있고 아주 사소한 차이예요. 우리도 보면 오른쪽과 왼손이 아주 가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까이 있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런 관계였는데 나중에는 아주 작은 이해관계나 작은 생각 차이로 조금 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고집하다가 회복할 수 없는 적대적인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한 발 양보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대립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한 발 양보해요. 그러면 극단적인 대립까지는 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 우매한 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이어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이 정치를 잘한 것 같지만 정치를 잘 못했어요.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왕에서 식탁을 먹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는데 그 10,000명이 먹는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엄청난 조공과 세금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휘어진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에는 얘기를 못하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시대에 여로보암이라는 족장과 그 많은 방백들이 나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한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이렇게 아버지 때 조공을 바치느라 힘들었으니 조금만 그 세금을 줄여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때 함께 있었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또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불만을 이렇게 잠재워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조언자들은 아니라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의 엄지손가락보다 굵다고 이러면서 더 조이고 더 세금을 무겁게 매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우매해가지고 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지혜로운 이 늙은 그런 조언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르는 이런 미련함, 이런 우매함을, 이 고집을 피우다가 나중에는 그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를 권위로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겸손과 지혜를 가졌다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이 우매함이 어디서 왔는가? 교만과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이 주장하는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에 많은
이방인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구제를 베풀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구제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데 실수로 헬라파 이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 교인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파 교인들은 부자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구제도 빠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교회에게. 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매일 구제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매일 구제를 빠지게 하느냐. 이때 사도들이 만약에 너희가 뭔데 사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불평하느냐라고 그렇게 우매하게 행동했다면 아마 교회는 갈라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우매하게 행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 안에서 자기들의 부족함을 시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원래 사도로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하는데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실수했고 우리가 부족했다고 그렇게 겸손히 인정하니까 헬라파 이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도 불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갈라질 뻔했던 것이 하나가 되고 통합되면서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는 책임 맡은 자들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자신들이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매한 비판자들이 생기게 되고 불만과 또 이 비판적인 생각으로 우매가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을 말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을 맡은 자들이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고 또 정직하고 겸손하게 합리적인 이 불만과 비판들, 그래서 우매한 사람들이 더 큰 우매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우매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그 속에 있는 불만과 그 비판들을 들어주고 때로는 그것을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지혜가 마치 작은 우매가 향기로운 기름에 빠진 것처럼 이 작은 것 불만 하나를 내버려 두면 그 하나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기름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화를 자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가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자기 혼자 잘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꿈이 없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제시하고 비전을 불어넣어주고 끊임없이 설득해서 그 사람들도 이 좋은 일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나 혼자 우뚝 솟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영웅은 자기 혼자 막 높이 우뚝 솟아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지혜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에 앉아가지고 서류만 보고 명령만 내리고 시키기만 하다 보면 그 밑바닥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요셉은 정치와 경영을 그 밑바닥 감옥에서 배웠어요. 특히 이 농업정책은 우리나라도 이 농업정책이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농산물은 금방 썩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운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농업정책을 함부로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현장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이 농산물을 관리하고 저장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흉년을 대비해서 적재적소에 창고를 지어서 풍년이 들 때마다
이 농산물을 잘 관리하고 저장해서 흉년의 때에 양식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매한 자는 그런데 자기가 길을 가면서도요 스스로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여기서 우매자는요 불만이 가득한 자라고 보면 돼요. 이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가 반대하고 불만을 가진 이유를 막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불만을 얘기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규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잘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은 게으른 것 같지만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누구를 치면 되고 누구를 이용하면 되는지 아주 사단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향기로운 이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은 너무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연구하지 않는 그런 아마추어 정도로 있다 보니까 사단에게 당할 때가 많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경은 이 우매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우매함이 벗겨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 고집, 억지 주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죄가, 그 고집이 드러나면서 목이 곧았던 것들이 멍에가 부러지듯이 부러지고 완고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은혜를 받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삐뚤어지게만 봤던 문제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변화의 역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수준과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는 우매한 자를 가능하면 포용하지만 이런 우매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비판적인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자는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우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혜자인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매함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면 사나워지고 사소한 이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이 우매함이 들어와서 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전체를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잘못을 고쳐줘야 한다는 이 정의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고 이 빈대 한 마리 때문에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우매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이 우매한 자도 지혜자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차이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극복하고 기도로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사소한 아주 작은 감정들이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너무 크게 보이고 그것이 너무 나에게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우매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나 직장에서 바른 생각을 가진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바른 지도자, 바른 선생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들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선생님을, 스승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도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서면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은 아랫사람, 똑똑한 지혜자 10사람도 바로잡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10명보다도 한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내가 모시고 있는 지도자나 윗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울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과 공손함을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꾸 뻣뻣하게 직언하고 고개를 쳐들기보다는 겸손과 공손함을 가지고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매한 지도자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눈치는 또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꾸려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지, 자꾸 입 바른 소리 직언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엔 시기와 미움만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결국에는 있지 못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자가 우매한 자예요. 막 분을 일으키면 함부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오히려 공손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허물을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매한 지도자는요, 설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지혜의 가치를 모르고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그래서 무슨 직언을 하거나 바른 소리를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고 뇌물 주는 것을 원하지 절대로 바른 말을 직언하는 사람을 원치 않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우매자, 주권자 앞에서 지혜자의 바른 자세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한 거예요. 뻣뻣한 지혜는 화를 자초할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공손하게 머리 숙일 때 윗사람은 그 사람의 겸손한 인격을 보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우매함을 깨닫게 되고, 또 겸손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내들이 남편의 우매함을 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정면으로 다가서면 결국에는 대립하게 되고 어려움밖에 안 돼요. 반대로 사랑으로 말하면 듣게 돼요. 왜냐하면 겸손한 진리는요, 누구나 다 듣게, 귀담아 듣게 하고, 결국은 그 겸손한 진리를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고 설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한 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체가 바르게 운영되려면 사람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야에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보면 저 밑바닥에서 굴르고 앉아있고, 그리고 실력 없는 사람은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 포지션에 맞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이상적일 것 같지만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상적일 수 없어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가려고 할 때 부작용이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 앉아있는 곳이고, 이상적인 교회는 오히려 이상한 교회예요. 모순덩어리인 현실 속에서 인내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최선을 향해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요, 종은 실력이나 생각하는 것이 종에 맞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마치 고관들처럼 행동하고, 반대로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고관 같은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해서 종들처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시끄럽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고 결국에는 변화되고 바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에서 물려받은 지식이나 그런 재산이나 어떤 권력 때문에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 있고 쇠퇴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실력 있어도 종처럼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밑바닥에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명의 시대에 오히려 이럴 때 더 자신을 훈련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성공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고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자기가 위에 오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성공하려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도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담을 허는 사람은 왜 담을 허물까요? 왜 담을 허물겠어요? 자꾸 확장하고 넓히고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담을 자꾸 허무는 거예요. 근데 담을 허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결국에 뱀에 물리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담을 허물어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사가 들어와서 자꾸 넓히기만 하고 확장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뱀이 와서 손가락을 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기치 못한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틈이 생기고 뱀이 들어와 위험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위험한 일들이,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면서 담을 허물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 자리를 탐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에 올라가려는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독사에 물리게 되고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독사가 와서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자는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랫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한량한 힘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거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작심하고 그 상대를 공격하고 덤벼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뱀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매자는요 계속 연장의 날이 무뎌졌는데 일만 하고 계속해서 일의 양만 늘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하는 양이 많아지고 자신만 결국에는 병들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연장을 잘 갈면서 일을 해요. 여기서 철 연장은 자기의 지성과 실력을 말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금방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 상황을 파악해요. 그래서 아무리 딱 무슨 말을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매자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상황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쉴 때 또 내가 일하지 않을 때 자기의 연장을 잘 갈고 책도 많이 보고 또 지성도 쌓아올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절을 보면요 재밌는 말이 나와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아라비안 나이트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병을 하나 놓고 호리병을 놓고 막 이 피리를 불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코브라가 이렇게 슉 나와서 그 피리 소리에 춤추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주술을 베풀기도 전에 뱀에게 물려버렸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실력도 제대로 다 닦기도 전에 철 연장을 갈기도 전에 성공하려고 하면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술사가 주술을 부리려면 먼저 뱀을 흥분시켜야 되잖아. 피리로. 그렇죠. 그런데 피리로 뱀을 흥분시킬 수 있는 실력도 없으면서 뱀을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이 물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덜 된 사람이 빨리 성공하려고 욕심부리다가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피리를 불어가지고 술객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기 끌고 성공하려다가 뱀에게 물려 죽어버리면 그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문제가 터지고 자신도 망치고 사회도 어지러워지고 우매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도 자꾸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람은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스마트폰 보고 막 좋아하는 동영상 보고 이런 거 좋으니까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든 일에 결국에는 실력이 없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결정적인 기회에 오늘 행하지 못해서 뱀에게 물려버리고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자신에게 상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재주를 부리기 전에 충분히 실력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나를 앉혀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후회 없이 그 재주를 한껏 부려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자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